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25일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소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 새겨진 마음은 이제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려면 우리 안에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를 짊어지고는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거룩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욕심보다 성령의 소욕을 좇는 것이 바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삶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무엇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생각들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씨를 뿌린 것들만 영생으로 거두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의 충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 그냥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흥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성령의 충만은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25일째 기도하면서 계속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오늘도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웃으로 향하도록 다시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계속 구체화시킵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1절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남의 물건에 마음을 두면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 말씀입니다. 농경사회입니다. 길을 잃은 소나 양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되거든 주인에게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대강 이 소가 누구 소인지 알게 됩니다. 이 짐승이 누구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염소가 있는 집이 있고 양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젖소를 키우는 집이 누구인지 대강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곳이 누구 땅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에게 풀을 뜯기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거든 주인을 찾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주인을 찾아주라.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주려고 했는데 수소문했는데 주인이 모르면 그냥 나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이 모르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가 보관을 해 줘야 됩니다. 2절에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동네를 수문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소가 이렇게 길을 잃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동네 안에는 소문이 나서 소를 지금 김서방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그것을 집에 가서 가지고 있다가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이 소, 양은 당시에 아주 큰 재산입니다. 그냥 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러 올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돌려줄 때 얼마나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찾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길거리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애완동물을 포스터에 붙여놓고 찾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찾음의 기쁨. 저는 얼마 전에 이 산책하면서 PLU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물을 마시고 그것을 제 핸드폰을 그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 위에다가 지붕에다 놓고 그냥 집에 와서 물 주고 한 2시간 있다가 이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뒤지고 차 안을 뒤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을 마시고 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부랴부랴 가서 보니까 밤이 이미 8시가 넘었는데 그곳에 핸드폰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한 것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새기고 잃었다가 찾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해본 사람이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와 같은 즐거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는 데까지 찾아요. 그리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는 것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와서 즐기자.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의 손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 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사람, 이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여인이 10개의 동전 중에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의 동전입니다. 그것을 하나 잃었다가 10개 중에서 하나 잃었다가 찾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찾았을 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 기쁨,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다 찾아온다. 바로 이 소나 양을 찾아주었을 때 그 기쁨,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어떤 것이든지 또 그들에게 탐내지 말라. 소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도 이 탕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돌아왔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살아온 자기의 동생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2장 3절에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돌려서 주라. 내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만 뜨면 요즘은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세상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에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고 비교하거나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남의 것을 오히려 찾아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한 사람이 짐을 가득 싣고 가면서 또 이 말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또 수레를 일으켜 세우고 짐을 다시 실어주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요즘은 운전하다가 가서 차 타고 가면서 과일이나 그것들이 쏟아졌을 때 그냥 가지 말고 함께 주워주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중국의 어떤 영상들 보니까 그렇게 돼지가 밖에 다 차에서 나오고 그랬을 때 그냥 돼지까지 차에다 싣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진에 찍혔어요. 남의 것을 함께 도와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이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의 아픔에 동참하라. 종종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가 너무 악하여서, 워낙 약해서 가는 차를 멈추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 같지만 차를 세우고 나서 강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모두가 바쁜 시대이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또 그들의 아픔과 또 고생에 함께 동참해주는 관심과 힘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불안한 시대이고,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것도 도와주는 것 좋지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최소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 우리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어려운 삶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손을 함께 거들어서 소를 일으켜주고 또 짐을 다시 다 실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에게도 나중에 도움이 옵니다. 우리가 베푼 것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냉수 한 컵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주어도 대접해도
제자의 상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못 본 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또 눈과 또 발이 되려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부터, 내 이웃에게서부터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데서 먼저 손을 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도와줘도 부족한 판에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까지는 응급처치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를 또 태워서 안전하게 그를 살려줍니다.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줍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는 이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틀의 품삯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나는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인에게 자기도 생면부지인 사람을 그에게 돈을 쓰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부족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약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36절에 주님이 이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 사람, 멀리 있는 이웃사촌보다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좋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의지하기보다는 또 가족들이 친척을 돌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줌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래?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웃사랑으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성숙한 믿음, 심령의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이 풍성해질 때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생각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주위를 돌아볼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오늘 전화 한 통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같이 나눔으로 그들의 삶이 곤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샘을 얻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통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살기도 바쁜 시대입니다. 오히려 도와줬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한 관심과 또 섬김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에게 선한 이 착한 하나님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 평생 그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도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